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지금 계속 그 히브리서 8장 오늘은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교제 가운데에서 옛 언약의 불능 그리고 새 언약의 골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사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실패로 끝나는 그런 그림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적 타락으로 인하여 죄가 가득한 가운데 있죠. 그러나 구약에서도 이제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듭난 그런 상태로 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은 상태 속에서 자신의 힘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그러한 내용이 되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뜻이고 또 그리고 둘째 사람으로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의 후손들이 아닌 새 인류의 후손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데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새 언약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골자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의 이름이 다시 하나 나오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직접 찾아보시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단어는 구약에는 이제 없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제 실적으로 우리랑 관련돼서 성령으로는 구약에서 얼마든지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영 그렇게 나지만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제 바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예수께서 보내시는 분이시죠.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렇죠.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그 내용은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를 온전히 이루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 하면 바로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입니다. 10절 같은 데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쭉 하고 9절에 있네요. 그죠? 만일 너희 속에 첫째로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정확히 나오고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이제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러한 선포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 지금 그리스도의 영을 하는 그런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여기서도 보면 그 아버지께로부터 그 영을 받아서 너에게 부으시는 현상이라고 이게 설명하죠. 33절이네, 그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누굽니까? 예수가, 그렇죠? 예수가 약속하신 성령. 여기 보면 일부러 예수라고 돼 있어요. 예수는 사람을 강조하는 그러한 의도적인 표현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2장도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22절에 보면 나오죠. 일부러 뭐라고 그래요? 22절에 나사렛 예수로. 그렇죠.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면 사람들이 듣기에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랑 동일한 그런 사람처럼 느끼는 거죠. 정말 그냥 사람 냄새가 푹푹 나는 나사렛에서 뛰놀던 그 예수를 기억하게 되죠. 근데 그 33절에 그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누가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보내시는 그 영은 바로 사람으로서 죄를 이기신 그러한 분의 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 면에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고 할 때에 그 영은 사람으로서 죄를 넉넉히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당연히 이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긴다 할 때는 그것은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무슨 죄에 대해서 이긴다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으로서 이긴다 할 때는 그것은 대단한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라 할 땐 그리스도는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개념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이시지만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어떤 부분이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추가가 되는가 하면 바로 사람에게 그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그러한 개념이 지금 이러한 내용 속에서 새 언약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보증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메시아께서, 그렇죠? 특히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서 모든 마귀의 시험을 마태복음 4장에서 다 이기시고 또 평생 모든 죄에 대해서 다 이기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누가 이 순종을 해요? 바로 예수께서 사람으로서 순종하시는 부분이 아담이 실패한 것들을 지금 다 완성시키고 있는 그런 그림 속에서 우리의 맏형으로서, 히브리서 개념을 보면 맏형으로서 사람으로서 둘째 마지막 아담으로서 죄를 승리한 새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는 바로 예수님처럼 충분히 피조물로서 마귀를 이길 수 있음이 보장이 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골자인데, 이 내용은 구약에 계속적으로 에스겔서 또 예레미야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것은 그 성령의 오심에 대한,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8장뿐만 아니라 10장에서 다시 또 이 내용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이 새 영을 부으신다는 내용이 바로 우리에게는 그 히브리 10장 14절인가요? 우리를, 그의 구속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네, 히브리 10장 10절이에요. 거기 보면, 보통 보면 만약에 내용을 모르면, 히브리서에 대한 그 내용을 모르면, 새 언약하고 연결시키지 못하면, 여기 보면 히브리 10장을 보시면 10절에서 일단 요건 잠깐 두고요. 15절 이하를 보면 다시 뭐가 나와요? 새 언약이 나와요. 새 언약. 그렇죠? 이 새 언약의 내용은 예레미야에 대한 그런 메시아가 오셨을 때 오시게 됨으로 나타날 현상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데, 이 내용에 대한 요약이 10장 10절인 것이죠. 보통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 그래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걸 항상 얘기하지만 히브리서는 뭘 받았다 그래요? 거룩함을 얻었다. 이거는 지금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부분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의 세계에 대한 문제예요.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거룩하여졌다. 단번에 거룩하여졌다. 깨끗하게 됐다. 그래서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말과 거룩한 판단과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지금 담고 있어요. 로마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는 한 3장까지는 법적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신 법적인 거룩함, 의롭다 하심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 같은데 오늘 내용인 것처럼 성령에 대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언급하시면서 우리의 거룩함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골로새도 마찬가지고 전부가 성령,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인데 성령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무엇과 연결되냐 하면 거룩함과 연결돼요. 거룩함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실제 효력이죠. 효력. 그럼 다시 교재로 돌아가세요. 다시 이 정도의 지금 그림 속에서 보면은 이 10절, 12절, 8장, 히브리서 8장, 10절, 12절은 새 언약의 골자이다. 8장 10절, 12절 보니까 10절에 제가부터 읽어보겠어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실질적으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고 양자의 영이 임재하는데 승리의 영, 거룩의 영이 임재할 것이므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요한 1서에 의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바로 성령의 그 가르치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12절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이제 그들은 로마서 8장 1절처럼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새 언약에 따른 바로 그 이 법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된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성령의 역사, 누가 보내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신 사실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인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새 언약은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과 거룩한 어떠한 그런 어떤 신분, 그 다음에 그 어떤 생명,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 내용은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의 내용은 구약의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의 성취이기도 하다. 여기서 우리는 새 언약이 가능하게 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시고 또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기에 또한 영원토록 왕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이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왕이시며 대제사장으로서, 여기 계속 제가 강조하는데요, 영원한 왕이시고 대제사장은 누구로서? 사람으로서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는 창조주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그것은 전혀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와 관계에서 말할 때는 사람, 우리 편에서 맏형으로서 사람으로서의 왕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인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지극히 높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높임의 대상이 아닙니다. 즉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 우리 새 인류의 대표로 오신 예수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사람이신 그 예수님을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를 부활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셔서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의 모든 특권을 다 갖고 계십니다. 창조주로서의 특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되셔서 구속주가 되셨는데 하나님은 그 구속주, 중보자를 만왕의 왕과 만유의 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린 양으로 온 우주의 중심에 계시는데 그분은 삼위 하나님으로서 시공간과 무관한 영원한 존재와 영원 속에서의 삼위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하나됨이 성삼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고, 그러나 그분 말씀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지금도 사람의 완성된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은 온 우주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만질 수 있어요. 근데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이건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영원과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시공간 속에서의 피조물과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그런 것인데, 계시록 마지막을 보면 그분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등불이 되셔서 존재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그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세요. 하나님께서 맹세로 그를 대제사장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신 왕으로 삼으셨어요. 이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왕이시며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의 완전한 희생 제물의 근거에서 죄 사함을 베푸시고 또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새 언약에 속한 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이 약속은 요한복음 14장에도 계속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는 내용이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이제 아버지로 하여금 13절부터 봅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렇죠? 언제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그분은 행하실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갖게 됩니다. 내가 행하리니 그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누가?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자,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면 여기가 바로 아버지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아버지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요. 그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실 것을 보여주면서 20절에 그때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어떻게 성령으로, 또 내가 너희 안에 어떻게 성령으로. 그래서 그들은 결국 누구 안에 있게 되냐면 아버지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 누구에게 가요?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가요. 여기 아버지는 성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을 포함한 성삼위 하나님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안에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지금 내용들이 지금 이 내용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은 보통 깊은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 같은 경우 보면 얼마나 무한하게 깊은지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새 언약의 골자는 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구하여 그 성령을 받으시고 그 영을 예수께서 보내시는데, 교회가 사실 그 이제 1026년 정도에 대해서 동방하고 서방이 나눠지는데, 이때 신학적인 이슈가 뭐냐 하면 성령이 어떻게 나오시느냐에 대한 신학적인 이슈예요. 그래서 동방교회는 성령은 아버지께로만 나온다. 서방교회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제 결국 승자는 서방교회가 했다고 보는 것이죠. 왜? 성경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러나 타이밍에 있어서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론 영원한 존재 속에서는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 관계 속에서는 무한한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고, 성삼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으로서, 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죠. 근데 이 영원한 존재는 사실 또 이 시간 공간 속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도행전 내용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은 지금 시공간 속으로 들어올 때는 예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누구로서? 우리의 대표자 사람으로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그분께 성령을 보내시는 그러한,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시는데, 사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걸쳐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런 그림이 되어지고 있어요. 아무튼 그것은 지금 그 엄청난 그 새 언약의 역사인데, 이 성령은 바로 우리 신자된, 사람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죠. 그래서 이 내용은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에 성취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세대주의는 항상 이스라엘, 유다 나오면 이스라엘 민족으로만 보는데, 세대주의는 그건 근본적으로 잘못 본 거예요. 성경 전체의 관심은 민족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참된 영원히 구원받은 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예수님 오실 때 구원받은 자들은 사실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예요. 바리새파 거의 다 구원받지 못해요. 에센파 거의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두개인파 거의 다 구원받지 못해요. 그때 구원받은 자는 몇 수 안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있는 구약의 이사야의 글을 보면 구루터기,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고대하며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들만이 영원토록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둘이 있어도 이스마엘은 아니고 이삭이에요. 갈라디 4장에 보면 이스마엘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오직 이삭이에요. 약속. 성령으로 난 자예요. 또 이삭에게서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에서와 야곱. 로마서 9장에 보면 에서는 아니고 야곱이에요. 즉 이 성령으로 난 자들은 그 마음에 할례가 된 자들이, 할례가 된 자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육에 속한 그런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그 내면의 할례가 곧 세례다, 곧 구원받음의 특징이다 말을 하고 있죠.
아무튼 여기서 지금 31절에서도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절에서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언약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교회에도 지금 당장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누가 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새 언약은 이미 성취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걸 이스라엘은 뭐 장래 오실 무슨 뭐 그렇게 민족이다 이렇게 하면 새 언약은 우리하고 무관해지는 그런 언약이 돼버려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는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것들은 지금 성취되어지고 그 새 언약의 시대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성취됨과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다 시작되었고 이제 마지막 심판의 역사가 다가올 것을 내다보게 하는 그런 글입니다. 32절 이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이것은 이제 구약의 모사를 통한 구언약이죠. 옛 언약이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래서 모세에 속한 옛 언약에 따르면 그들은 지금 이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이에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확하게 동일한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가져와서 이것이 성취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킬 수 있다. 누구의 도움으로? 예,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면.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뭘 따르면? 성령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또한 하나님의 의를 다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직접 한번 눈으로 직접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보면 육체 일들이 다 있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너희는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부딪히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부딪힐 때 믿음을 행사하여 누구를 붙들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그때가 이 부딪힐 때 지금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외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께 간구하죠. 어떻게? 도와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유혹이 막 다가오고 있어요. 느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을 여러분 진심으로 찾으면요, 그 유혹이 물러갑니다. 분명히 물러가요. 이겨요. 그것이 답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항상 보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게 유혹이 다가오는 걸 이렇게 느낍니다. 지금 그러면 내 힘 가지고는 이걸 지금 평소 때는 패배했는데 이때 목사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또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이러면 안 되지. 주님, 지금 제가 막 허물어질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그럼 수가 없어졌어요. 마음은 그리고 딱 주님과 연합돼 있어요. 어림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도와주세요. 실적으로.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삶이 되는 믿음의 삶이죠. 그러나 인간은 믿음 없이 행할 때는 뻔한 거예요. 19, 20절, 21절. 그러나 성령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주님이 시키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맺히는 열매는 이렇게 아름다운 22, 23절 이것은 반복되면서 무엇으로 돼요? 우리의 성품이 됩니다. 이 성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여기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수의 열매에 여러 가지의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보면은 24절에 누구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다음 25절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서 이 multiplication, vivification, 존 오원의 죄를 이기는 비결 두 가지 뭐 여기서 나온 거죠.
로마서 8장에서 나오고 로마서 6장에서 나오고 또한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정확히 나와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죠? 그리고 성령으로 살면 여기에 우리의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것이 지금 그 새 언약의 분명한 효력에 대해서 성경은 보장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하여튼 예레미야를 다시 돌아가면 여기서 그날 후에는 완전한 희생 속죄가 치러지는 십자가의 고난의 날을 말합니다. 그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곧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사이에 새 언약이 체결되었어요. 아무튼 옛 언약은 상징일 뿐이기 때문에 결코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직접 옛 언약에 속한 제사로 인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소가 내 대신 죽었다고 해서 내 죄가 사함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건 상징일 뿐이에요. 단지 상징이 가리키는 실체 효력, 앞으로 장래에 있을 거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 실체 효력에 의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죠. 그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증거된 상태 속에서의 믿음이에요. 내 씨가 이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내 씨의 후손들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담겨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테스트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과해요. 승리했어요? 실패했어요? 승리했어요. 그리고 그때 받은 것이 뭐냐면 그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다시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그 언약을 선포해 주세요. 근데 이것을 갈라디아서 가면 그 씨는 곧 여럿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단수. 그 씨는 바로 단수인데 여럿을 가리켜 말하지 않고 한 사람을 가리켜서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들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지금 구약에서는 아직 오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장래 있을 그것이 보장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모든 우주에 이들의 죄사함은 그 약속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땡겨 쓰는 거죠. 월급에서 땡겨 쓰는 건 뭐라 그래요? 가불이라 그러죠. 가불 되는 거예요. 가불. 그래서 구약의 분들은 가불 상태로 누구 이름을 보장으로 놓고 가불했어요? 예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탄이 난리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맨날 난리가 나요. 욥기를 보면 뭐래? 맨날 들락달락 그래. 아, 이게 뭡니까? 법을 지키셔. 하나님도 법 지켜야죠. 욥 같은 사람 막 맨날 그런 거예요. 신자들을. 그래서 그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냥 날마다 사탄은 안 된다. 그다음 로마서 8장에 보면 날마다 고소해요. 고소. 근데 그 고소 이제 언제 없어져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께서 정말로 값을 다 치러버렸어요. 자, 이 자녀들의 모든 죄값 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서 완전히 치렀지 사탄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더 이상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유자예요, 여러분들은. 자유자입니다. 근데 이놈은 이제 속이죠. 안 그런 것처럼 모르게 만들죠. 너 지금 죄졌지, 넌 지옥 가. 근데 신자가 복을 모르면 난 지옥 갈 건가 봐. 누구에서 온 거예요? 마귀에서 온 거, 마귀에게. 복음을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아무튼 지금 이 동물의 소의 또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그 실체 효력을 주께서 미리 당겨서 죄를 사해 주시고 또한 마음을 붙들어 줄 뿐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새 언약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 마음이 변한 상태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며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누려지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나 분명히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겨보려고 했는데 항상 패배했거든. 근데 정말로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적용해 봤더니 변화된 자신을 보는 거거든. 이거 공식이 아니라 이 변화 속에서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동과 은혜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만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무한한지를 감사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쑥하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이기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자신은 아는 거죠.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정말 복음은 살아있구나. 복음은 살아있구나.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속이겠죠. 내가 목사니까 거룩한 사람인 척하죠. 내가 장로니까 거룩한 사람 척하죠. 그래서 거룩 쇼는 하는데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애들한테 못 속이는 거죠. 애들은 보고 알죠. 우리 아버지 그 교회에선 장로인데 저 가짜야. 가짜야. 다스리지 못하는 게 뭐 한두 관계야. 인간이 뭐 쇳덩어리가 어떡하겠어요. 아내가 알죠. 또 부인에 대해서는 남편이 알죠. 부인에 대해서는 불신자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 저 옆에 내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집안을 깽판으로 만드네. 분명히 알아요. 근데 그 여자는 지 혼자 성령 충만해요. 그런 사람 많죠 지금. 뭐 교회는 들락달락하면서 가정 돌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불신자들이 가족에 있으면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빌미 잡힐 것이 있으면 그들은 너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다 그래 맨날. 그러면 그건 참 비참한 얘기예요.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분명히 성령의 역사로, 이 성경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성경 거짓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정말 변화시켜요. 누차 말하는 것처럼 나를 괴롭히면, 가족이 나를 괴롭히면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죽이면서 그들에게 계속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대상들이 더 잘해야 할 대상이지, 밤새 저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인, 불신자가 이러고 있는데 밤새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들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 좀 마귀를 뭐 어떡하죠. 우리 마누라가 나를 마귀라 그러구나. 그래서 한번 그거 들리면요 끝장입니다. 끝장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완전한 순종과 삶을 통해, 특히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새 언약의 시대를 여셨어요. 8절부터 13절은 모세로 인한 옛 언약은 단지 예표 기능만 할 뿐이지 죄인 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고 또한 죄를 무한하게 사하여 줄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즉 옛 언약으로는 사람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옛 언약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죠. 어린이 장난감 요만한 거 타고, 이거 모형이에요, 모형. 이거 가지고 미국 가야지. 이 사람 뭐야? 정신 나간 사람이죠. 비행기 모형 타고, 야 이거 타고 미국 가야지. 정신 나간 사람이죠. 뭘 타야 돼요? 진짜 비행기를 타면 가는 거죠. 진짜 비행기를 타면 미국 가는 거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예요. 따라서 옛 언약에서 실패하는 자들은 새 언약인 복음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구원을 얻은 이후 우리는 새 언약에 의해 거듭난 영혼이 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 양심을 일깨워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만드십니다. 여기 이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효력이 뭐냐면 우리의 양심을 성령께서 강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양심이 씩 바뀌는 거예요. 양심이 바뀌어버리면 즐거움이 바뀌어요. 즐거움의 대상이 바뀌어요. 깨끗한 물을 자주 먹은 사람은 더러운 물 먹을 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토해지죠. 근데 더러운 물을 신나게 먹는 사람은 그 더러운 것이 맛있는 줄 알고 깨끗한 맛을 거부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움을 성령 안에서 마시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죄와 관련된 것들은 싫어지죠. 싫어져요. 새 언약에 속한 자들은 결코 구원을 잃는 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죄는 하나님께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그 8장 마지막 절은 로마서 8장 1절과 같은 내용이, 히브리서 8장 마지막 절은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은 그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물론 새 언약이 뜻하는 바가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죠.
새 언약이 뜻하는 바는 그들의 죄가 다 사함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 없고 또한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에 속한 자들은 더욱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제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으니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해요. 그들은 인생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며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죄를 고집할 때 수차 얘기하죠.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이것이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의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어디까지 내버려 두세요? 남자가 남자로 즐거워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에게는 그 말은 거꾸로 뭐예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축복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땐 때려주세요. 굉장히 멋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안 할까요? 정확하게 응답하세요. 맞을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프죠. 근데 자기 기도 응답이니까 또 이상하게 또 좋지요. 그래, 나는 맞았어. 제대로 정신 차려야지. 떳떳한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기도 응답이고 그래. 자기가 신앙이 충만할 때는 이런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내가 잘못 갈 때는 이렇게 해서라도 돌아오는 게 100배 낫다는 걸 알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될 때는 열심히 격려도 해주시고 기분도 좋게 해주시고 제가 제대로 가지 않을 때는 때려주세요. 때려주세요. 그게 복이죠? 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핵심입니다. 때린다는 거예요? 안 때린다는 거예요? 때린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11월 12장 6절부터 봅시다. 5절부터 봅시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였으니 너희가 참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여기 거꾸로 읽어야 돼요.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땐 참도록 하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다면 뭐예요? 그렇죠? 맞죠?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나를 징계하실 때 더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놀라운 것은 10절 11절이에요. 잠시 자기 때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 부모들도 우리를 바르게 기를 땐 징계하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나아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뭐 한다고? 징계하신다. 징계가 당신은 즐겁지 않지요? 슬프지요? 그렇지만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거기서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고 그래 바르게 살아가자 하는 사람들마다 다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진정한 복이죠. 이게 복이에요. 복이에요. 그래서 매를 많이 맞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말 잘 듣는 큰형이 말 안 들을 때 아버지가 세게 혼낼까요? 아니면 항상 말썽만 하던 애가 좀 말썽 부리면 세게 혼낼까요? 답은 말 잘 듣던 큰아들이 말 좀 안 들을 땐 세게 혼내요. 왜? 그만큼 기대가 있고 그동안 잘해온 게 있거든요.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적용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계속 하다가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세게 다룰까요? 아니면 가볍게 다룰까요? 세게 다뤄요.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함을 계속 더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예요. 근데 엉망으로 사는 사람, 크리스찬인데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한번 벼르지에 벼러. 여러분 부모 심령 가지면 딱 맞아요. 언제 보자. 근데 지금은 아니야. 패스. 벼르다가 한 번 혼내죠. 그래 아주 휙 그냥 고쳐지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벼르고 계시지 않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죄를 졌는데도 아무 일 없는 거는 벼르고 계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짜든지 벼르고 있든지. 벼러서 맞으면 아주 힘들어요. 다리가 하나 부러집니다.
그래서 회초리가 고난과 회초리는 반드시 임해요. 이것은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런 회초리와 고난은 우리가 새 생명을 지닌 자요 완전하게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토록 안전하고 영원토록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실체가 우리의 것이 되었을 때는 옛 언약은 그 기능이 다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림자의 기능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이죠. 이미 새 언약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을 때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특히 부활 승천하시어 성령을 보내실 때는 공식적으로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왜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은 그분이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새 언약을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면 한없는 위로와 힘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준 더 나은 약속들이죠. 궁극적인 약속은 옛 언약처럼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물론 영생과 능력과 기쁨과 의와 사랑 등은 새 언약이 우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능히 지금도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분은 근데 그리스도니 얼마나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복음은 그래서 엄청난 위대함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끝이 없어요. 복음을 달려갔더니 끝이 거의 보이네 이런 건 없어요. 갈수록 복음의 세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무한해져요. 그래서 달려가세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열심히 달려서 그래서 하나님께 귀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체들이 되어야 될 것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완전하고 영원한 희생제물이시고 나아가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오늘도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선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서 안식과 의와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증하며 귀하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저희들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한없는 거룩함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분량까지 날마다 변화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게 닮을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랍게 사용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거룩을 향하여 죄를 멀리하고 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고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날인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시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남은 날까지 더욱 주님과 동행하며 온 가정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예배에 오지 못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음 주에는 다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만나 뵐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